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호스피스 간호사로 오래도록 사역했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간호하고 함께 돌봐주었던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게 꼭 5가지래요. 5가지. 대부분 5가지로 후회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일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일에만 열중하고 워커홀릭으로 사는 거 별로 그렇게 꼭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런 후회를 한대. 또 하나는 내 감정을 조금만 더 솔직하게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추고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면서 늘 뒤에서 후회하고, 그죠? 뒤에서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단 말이죠. 또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걸 그랬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일이 아니라 친구들을 좀 더 잘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나에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나에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면 어땠을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만족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순간에 두둑한 지갑을, 비싼 옷을, 더 좋은 자동차를 내가 탔어야 됐는데 그런 위시리스트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끝나갈 때쯤이야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여전히 놔도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일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고, 그죠? 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냥 내가 눈치 보면서 살고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그냥 다른 것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게 많지 않나. 우리의 삶을 조금 조정해 보면 아마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인생의 경주를 다한 후에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는 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죽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뭘까요? 죽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죽음은 인생의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산이 되어진단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죽음의 그 결산의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결산의 시간이 좌우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려줍니까? 이렇게 증언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말이죠.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가 죽었다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기 전에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왔기에 그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결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아름답게 결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보면 5절과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고 난 사후에 자기가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그의 마지막 아내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들이 치르게 될 어떤 갈등이나 분쟁을 미리 예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들이 거대한 재산 분쟁이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 날 것들을 예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미리 자기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모가 재산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에. 자녀들이 뭘 관심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도 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내가 옷 두다 갈아입기도 전에 아빠 저에게 뭘 유산으로 물려줄 거예요? 우리 의선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뭐 그때 뭘 나한테 남겨줄 거냐. 깜짝 놀랐어요. 4학년짜리가. 얘는 기억을 못해요. 충격받은 저만 기억하지. 뭘 물려줄 거예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자들이었던 그두라의 아들 6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또 하나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두라의 아들들이 이삭이 살았던 땅에서 떠나서 딴 곳 멀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착하는 것까지 다 함께 봐주고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 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분쟁하지 않도록 그 자식들이 평화롭게 그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산을 다 분배해주고 그들이 살아야 할 땅들도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재발가를 돌아보면 자녀들 사이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자의 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까? 현대가에도 그렇고 삼성가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모든 대그룹의 아버지들이 사후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걸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롯데가에서 아직도 왕자의 난이 멈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죠. 근데 그런 대그룹가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재산 분쟁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그룹 회장님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한번 좀 묵상하면서 레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정리하는데 언제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정리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의 죽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생전에 아직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직도 정신이 또렷할 때, 내가 뭔가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해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어떤 기력이 남아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임박해서가 아니라 일찌감치 미리미리 죽음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도 죽음은 준비해야 될 어떤 유산의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별로 이렇게 죽음, 유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해외 이렇게 선교를 자주 나가게 되었잖아요. 선교 나갈 때마다 뭘 하게 되어지냐면 유서를 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도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게 되어지면 만약 테러가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테러를 당해서 내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IS 대원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샘물교회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없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테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서를 썼는데 처음에는 유서를 썼는데 유언장 썼잖아요. 그죠? 유언장 제 유언장이에요. 네? 앞뒤로 4장이에요. 4장. 네? 처음 썼을 때는 A4 한 장 반 정도 유서를 썼어요. 근데 매번 선교를 나갈 때마다 매번 다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뀐 게 늘 있잖아요. 바뀐 게. 그래서 유언장을 매번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서 갱신을. 그래서 점점 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4장, 얼추 4장을 꽉 채워가게 되어졌어요. 유언장을 딱 기록하는데 맨 위에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기시. 이러면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선아. 역시 장남이 먼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의선아.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누나 동생 친인척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여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유언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삶을 정리해가는 게 필요해. 유언을 다 써놓고 내 사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낯설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유서를 기록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불의의 사고가 꼭 선교지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불의의 사고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있단 말이죠. 집을 나서면서부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차량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퇴근하는데인가? 아니구나. 어제 내가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차선으로 막 가고 있는데 4차선인데 4차선에서부터 1차선으로 차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사고 날 뻔하지 않았어요. 제가 2차선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밀고 들어와서 1차선으로 가는데 뒤에서 또 바로 트럭이 따라와서 여러분 못 볼 줄 알았어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하나가 잘못하면 나까지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테러리스트는 없지만 그러나 테러와 같은 증상,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퍽치기를 하고 가잖아요. 해머 하나 가지고 가서 퍽 때려서 기절시키고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가는 것,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도 우리 가운데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유언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록해 놓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유언장을 준비하는 건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땅에 해야 될 문화적인 개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유언장을 미리미리 쓰게 하고 유산을 바르게 잘 정돈해주는 문화를 우리가 건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유언장을 써보세요. 한번 유언장 써놓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성일 형제 하나 유언장을. 진선이도 썼어? 진선이도 뭐. 아내가 생겼다고 유언장을 또. 유언장을 꼭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을 아름답게 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기분 좋게 유쾌하게 지내고 나면 잠이 얼마나 편안하게 들게 되어져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을 유쾌하게 아주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삶을 산 사람들은 편안하게 즐겁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죽음은 평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인생, 특히 그의 말년은 참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얼마였다고요? 네, 아브라함이 175세. 사라가 몇 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죽었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127세까지 살았고, 그죠? 그의 남편은 137세였다. 아내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네. 전 뭐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까먹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몇 살에 부름 받았죠? 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거. 주여. 75세 때죠. 75세 때. 네. 내가 찍은 거에 너무 놀라서 맞았다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지형자매.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무려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 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단 말이죠. 한 세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우리말에는 별로 이렇게 그 중요한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나이가 높고 이렇게 그냥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해 놨어요. 나이가 높고라는 말을 예전엔 수가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우리 사번역 성경에는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공동 번역에는 천수를 누리다가, 또 쉬운 성경에는 평안히 살다가, 또 우리말 성경에는 복된 삶을 살다가,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충분히 장수하고 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의미, 이 단어가 뭐냐면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충족한, 충만한, 만족한, 이런 의미의 만족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족한 인생. 그러니까 충분하네. 이제 다 됐습니다. 이만하면 좋게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그러니까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아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면서 마지막 인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만하면 다 됐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욕심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허영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나서 그는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셨던 대로 그 모든 뜻들을 내가 다 이루어서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는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성취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일들 다 이루었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주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보면 우리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는 아마 인생을 다 살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봐요. 그의 인생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무수한 시련을 통과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늘 도망자의 인생을 무려 14년에서 16년을 도망자처럼 삶을 살았단 말이죠. 때때로 사울에게 도망쳐서 이방 땅에 대적의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머리도 다 엉클고 힘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세월도 있잖아요. 세월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편안하기만 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딸 동생 다말을 사모하면서 간음하는 사건도 있잖아요. 오빠가 아들이 딸을 그냥 그렇게 간음하는 사건도 있고, 또 그의 그 일 때문에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인생에 거대한 수모를 겪는 것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날들이었을까요? 아마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인생의 딜레마를 경험하면서까지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대한 위협들, 도전들, 그 인생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언제나 이런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그는 때때로 쉴만한 물가도 있었지만, 푸른 초장의 날들도 그는 경험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거대한 위협들, 그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진 골짜기를 다니는 거대한 위협도 그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날들을 경험해 오면서 그는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망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아름답게 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죽고 나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곧게 살았는가, 그 평가를 뭐로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거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축복의 인생을 살았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의 인생 속에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떠나갈 때 평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내가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왜 부르셨어요? 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결산을 오늘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드라마는 아브라함이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로 끝난단 말이죠. 복을 주셨고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아브라함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다시금 계승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복이 전달되어진단 말이죠. 축복은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축복은 전달될 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축복은 계승될 때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보다 더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양을 담아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결산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단 말이죠. 다음 세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앤더루 폴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의 어린 피아니스트일 때 좋은 스승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로 찾아갔대요. 그때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에밀 본 사우어라는 분이 계신데 그의 사사를 받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거죠. 그를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더니 에밀 사우어가 그에게 베토벤의 곡 하나를 주면서 한번 연주해보라고 자기 앞에서. 그래서 그가 열심히 연주했어요. 연주를 듣고 있었던 그 선생님이 다 연주를 경청하더니 연주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앤더루 그 어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더니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더래. 입으로 키스를 하더래.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앤드로가 잊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오늘 한 이 키스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었던 프란츠 리스트라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 내가 찾아갔을 때 그분이 나의 연주를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그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지. 그리고 내 이마에 키스해 주었단다. 근데 있잖아, 그것은 프란츠 리스트 역시도 그의 스승이었던 베토벤을 찾아가서 그가 사사를 부탁했을 때 베토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면서 그 사사를 시작했다는 걸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자기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멋들어진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나의 아들을 삼을 때에는 내 인생의 고귀한 가치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모든 능력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후세대에게 더 아름답게 흘러가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길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못 박으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 한결같은 사랑이 감동으로 살아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겨워 여러분이 어느 날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 흘러갈 때 그 넘치는 흘러가는 그 잔을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 날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